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로 돌아온 제자들의 배를 보고 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더니 153마리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예수 올 때까지 있어 예수께서 오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받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성전하기 전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슬퍼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자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또 그 모친 마리아에게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인데 오직 요한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 그것이 예언함이 되는 거예요. 예언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강제 속의 12진주문 3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그 복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요한계시록은요 7가지 복 있는 자가 있어요. 7가지 복 있는 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하지만은 우리는 365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이 왜 이리 많지? 야, 이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복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진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노아가 있습니다. 또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에 관하여, 복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것을 4000년으로 구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 또 제3일째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리라 1000년, 천년왕국이라죠. 이 구원의 역사가 7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단수 동사를 봐서 삼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삼위 하나님의 형사도 사람을 창조하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게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동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동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이 하면. 예, 이성을 해요. 이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건 복입니다. 복.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형상을 닮으면 안 돼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닮으면 짐승정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못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못하는 게 하나님께
동성애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뉴에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찬송가 1장부터 뭐가 있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복의 하나님으로부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초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지약이 간영하고 가득한 것을 보시고 다 엎어버리신다. 다 엎어버려.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엎어버리시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것을 다 물에 잠기겠어요. 물에 잠기게. 그래서 온 지구가 물에 잠겼는데 안 잠긴 게 하나 있어. 안 잠긴.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안 잠기게 했어요. 안 잠기게. 그래서 이 배는 또 천국의 모형이에요. 1청천, 2청천, 3청천에서.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어줘. 그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문을 열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예.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9장 1절. 자, 9장 1절 2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복 주신 것처럼 똑같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고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건요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노아와 그들에게도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 12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적에는요 이 세 인물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자,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문화를 떠났어. 친척, 습관을 떠났어. 또 아비의 집, 풍습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어.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또 아람 민족이 있습니다. 또 택하신 족속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요, 사람에게 복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은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유대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랍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자, 역대상 4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성경 공부도 할 겸. 사사 열열 영역, 역대상. 역대상 4장.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참 읽기 좀 솔직히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 이거는요, 우리가요 생선을 먹을 때 뭐 살만 일단 먹고 배는 놔두는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요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야, 이 족보 이야기 하려면요 마태복음 1장보다 더 짜증나. 마태복음은요 1장만 그려져 있는데 역대상 9장까지 있어. 9장까지 전부 뭐가 낳고 그거밖에 없어. 아담, 셋, 개난,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쭉 읽다가 3장 넘어가고 이제 그만 읽을까 하다가 4장 9절 가서 오이 관심 가진 딱 말씀이 나와요. 관심 가지는. 이거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닌 거예요.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며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보다도요, 이 개정은 이랬는데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이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여기에 특별하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우리 이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앞에는 보면요,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합니다. 또 9장 10절에서 끝나고 또 그 10절 이후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그의 형제보다. 앞에 누가 누구를 낳는 사람보다도 또 뒤에 누가 누구를 낳는 사람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다. 되었습니다. 왜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귀중합니다.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외로 나가고 TV 앞에 있고 지금도 잠이나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골프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만은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귀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야베스라 하였다는 것은 내가 수고로 낳았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수고? 그것은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낳지 않았습니다. 기도해가 낳았대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느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니 그 입술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이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하는 기도.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오늘날 우리는 여자는 여종이고 남자는 남종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입니다. 예언. 예. 이런 기도는 예언하면서 노는 겁니다. 예언하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남종과, 내가 내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하면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예언 기도를 하여서 얻은 이 기도는 또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요엘의 말씀으로 말한 것이니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가지고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예언기도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면, 여종이라 부르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인으로 바치겠나이다. 나신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그냥 낳은 게 수고로 낳았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낳는 거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앞에 인물들도 그렇고 또 그 이후 인물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군요. 야베스의 어머니야 그냥 이 야베스를 낳고 수고로 낳았다. 기도하여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심히 통과해 낳은 것처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법칙입니다. 법칙.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수고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작사자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예.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살 때의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이 존 뉴턴은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할 대로 방탕하여 노예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요, 저 배에서 바다를 던지면서 킥킥거리고 절구하고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거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뉴턴의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존 뉴턴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삐뚤어져 나가도 내가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존 뉴턴이 돌아왔습니다. 야베스가 돌아왔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9세 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링컨아, 내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낡은 성경책을 한 권 준다. 너는 이것을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링컨은 읽고, 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입니다. 남군의 지도자가 얼마나 전투 지휘를 잘하는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노예는 해방시켜야겠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요, 이게 와요,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북군이 남군을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도 그 어머니의 유전이 되었어. 여러분, 좋은 것이 유전이 되고요, 나쁜 것도 유전됩니다. 그 부모가 병이 있으면요, 똑같은 병이 또 그 자녀들에게도 가요. 그 부모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에게도 좋은 것이요,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요, 방황해도 존 뉴턴처럼 노예 선장이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도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서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였더라. 뭔가 한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네.
사무엘이 그 기도한 한나처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요. 이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영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복의 복을 다사. 복의 복을 다사.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복이 또한 자녀에게 들어오면 구하는 것이 복의 복을 다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삶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에게만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동일합니다.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안 바뀝니다. 모든 것은 바뀌고 변질돼도 성경은 변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사탄이요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는데 가장 먼저 없애는 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일라이구나. 영화 일라이. 다 없앴다는데 어떤 봉사가 있어. 봉사가 있는데요, 그 안에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성경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상수원. 자, 산상수원을 갑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이것을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치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게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야베스가 내게 복의 복을 다사. 이 말씀을 지킨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5장 11절 12절 읽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복을 받았을까? 저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승만을 공격하고 합니까? 그런데 욕 들어먹을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욕을 받는 거야. 여기에 있는 11절 12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 근데 진짜 악한 말을 들을 만하느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으면 상급이 어마어마해. 지금 욕 많이 들어먹잖아요. 욕 안 했는데도 욕했대. 욕 안 했는데도 욕했대. 이 미친놈들이요 욕 안 했는데도 막 욕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더 상이 많을 건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잖아.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을 믿고 욕 들어먹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욕 들어먹으면. 그러면 이 하늘에 다 상이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상이 큰 거예요. 예레미야 상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요.
왕부터 방백들, 백성들까지 욕을요, 쪼아대면서 욕을 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나하나 들을 때 위에서 상이 탁탁 올라가. 금이 하나 탁탁 올라가. 다이아몬드 하나 탁탁 올라가.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 틀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면 부자가 복이 있나니,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요, 좀 이해할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욕을 들어 먹는 자가 복이 있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복은요, 세상과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배부른 자가 복이 아니고 줄인 자가,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요, 예수님은 길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태복음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신 이 구복을, 복이 9개 나와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 자, 다시 시편 1편 1절로 돌아갑시다. 시편. 자, 시편 1편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거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에 가장 우리가 읽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 오늘 보세요. 주사파, 더 부풀어 터진다, 또 뭐 국민의 진당, 저는 재진당 같아. 재진당. 자, 보세요. 뭐 또 아니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부정선거 안 일어났대. 대북간들은.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깹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가만히 묵상이 아니에요. 읊조리면서 말하는 걸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도 시작해서 150편 끝날 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끝날 때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구마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모세가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강야를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숱한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손만 들기만 하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만 들기만 해도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앞에 지도자가 엉망진창을 해놨으면 괜찮아. 할만해. 근데 너무너무 잘해놓으면요 이 부담감이요 확 눌리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읊조리며 묵상하고 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성령 받는 건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마귀를 이기는 공격력 무기는요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스마트폰도 켤 때요 요즘 그런 게 있더만 딱 또 말씀이 떠오르대. 그 말씀 보고 있습니까? 그냥 넘기질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넘기는 것 같아. 그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요 배우고 학신하인에 그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 지도해, 잘 인도해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른 것을 지켜 행하며 이 안에서요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오는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의 가장 높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높은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자연과학 위에는요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보다 높은 지식이 철학입니다. 철학보다 높은 지식이 신학입니다. 신학보다 높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넣으시면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아는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실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씩 칭찬하시는 거야. 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배반. 뭐 모든 종교가 한 종교고, 다른 길을 가다도 정상이면 같은 하나님. LA 웃기지 말라요. 뭔 같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슬람의 하나님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 달라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되게 여호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다 예수님 넣으면 다 너무너무 쉬워.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자. 우리에게는 오심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 예.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가장 큰 지식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알고 보면 우리가 제일 똑똑해. 저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데 뭐가 똑똑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똑똑한 지식이에요. 성경 보세요. 다 예수를 아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너희 자녀들도 잊어버려. 예수 모르면요, 자녀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령은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알자. 바울이 얻는 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자까지 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7가지 복. 이 복은요, 사장 앞에 교회 시대에 주신 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사람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환난 이후로 이 복이 주룩주룩 나와요. 쭉 나오고 나오는데 6가지 복은 환난 이후에 나오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신 복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한테 정신 차려 주시는 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7가지 복인데, 이것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복입니다. 복. 아담에게 주시는 복, 노아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복 주시는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다사.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